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말씀대로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7월 7일 공개한 CCTV 노동감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보면은 회사 대표가 직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든가, 도난방 방지용이라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는 정작 직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됐다는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원 확인 가능한 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1588건 가운데 CCTV 감시 부당 지시 관련 제보가 181건으로 11.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감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를 겪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방광염에 시달리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직장갑질 119는 과거와 달리 CCTV 가격이 저렴해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깔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까지 보급됐다면서 점점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감시 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감시 자본주의. 쇼샨 아주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창안한 용어인데요. 인간 행동이 만든 데이터를 기업이 직접 수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조프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감시 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디지털 제품에 사실상 감시용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들이 우리 동의 없이 대량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보프 교수는 하나는 알고 다른 하나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감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런 감시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는 감시 사회주의가 가장 섬뜩한 일입니다. 감시 자본주의는 그나마 본인의 의사로 회피할 자유라도 있다 하지만 감시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도망칠 자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감시 그리고 통제는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의 특징이고요. 그중 감시 자본주의가 감시 사회주의로 가버리면 적그리스도 질서가 되고 맙니다. 사탄은 점점 세상을 감시와 통제로 몰고 가는 한편 위기가 발생과 또 위기의 통제를 이유로 사회주의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7년 7월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다라고 외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한 것인데요. 이 칩을 통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것도 편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1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사람들이 스웨덴에는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이런 면에서 앞서간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미국은 현재 이런 적그리스도 질서의 확산과 그를 막는 힘이 부딪히는 일종의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나마 이런 생체칩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의 각 주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죠. 이것을 막는 법들 말입니다. 미시간주 하원은 지난 1월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전자칩 임플란트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베리칩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그나마 자유가 있는 나라고 교회가 있는 나라다 보니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감시 사회주의입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막 나가고 있는 중이죠.
중국의 경우에 베이징의 자동화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7월 6일 인공지능 AI를 통합한 CCTV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테스트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일하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노동자를 골라내는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치껏 쉬지도 못하는 곳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2천만 개의 CCTV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시스템, 천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 텐망이라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13억 인구, 이제 내년쯤 되면 그야말로 몇 초 안에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얼굴만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중국인이 사용하게 되는 3세대 신분증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세대 신분증, 2세대 신분증에 이어서 3세대 신분증이라고 하죠. 이 3세대 신분증은 위치 인식과 쇼핑 결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DNA 정보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체내에 삽입하는 칩은 복제하면 그만이고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그래서 사고가 나면 수술비만 아깝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복제도 거의 불가능한 생체 인식의 복합적 이용을 전 대륙에 도입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체내에 삽입하는 칩보다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생체 칩을 박는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죠. 표를 준다고 나옵니다. 이 표가 제3세대 신분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될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런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마 이런 체제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비대화되면 그 권력은 통제받지 않게 되고 절대화됩니다. 여기에 IT 기술의 발달은 교회의 탄압과 자유를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죠. 자,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전 세계적인 감시와 통제 사회, 그리고 특히 대륙에서 밀려오는 반기독교, 사회주의적인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이 없죠.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질서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죠. 이 민족의 소망은 복음 통일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그 길을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잠들어 있고 취해 있는 한국 교회, 세상이 취하고 미혹에 잠들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의 어둠의 진을 깨고 중국의 흑암의 막을 넘어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남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빨려가는 것이죠. 중국에서처럼 제3세대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오른손에 이 신분증이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세상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골리앗이 왔다고 해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 오히려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자, 그렇게 빛처럼 빛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며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